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생사위주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께 어떠한 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는 지금 이대로만 해도 만족하고 충분해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적 존재,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갈망의 성취, 즉 내가 드리는 기도의 어떤 성취를 염두에 두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이 세상을 오롯이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습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할 줄 알았습니까? 또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나라의 전쟁 혹은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 기타 등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를 우리 인간이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라도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어느 종교 그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것이죠. 오죽하면 아무 종교가 없는 무종교 사람들도 뭔가를 할 때 돼지머리를 갖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토테미즘, 샤머니즘 기타 등등 정령신앙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나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제가 성취되길 원하는 어떤 소망의 단계라는 것이 다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 그런 정치가들, 위인들, 부자들도 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재벌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대의 왕들 가운데 아무리 힘이 강한 전제군주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인간 존재는 이처럼 항상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장관이 이 코로나 때 남편이 요트를 구입한 문제 때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막 이 장관을 공격했어요. 막 남편이 막 이렇게 호화 요트를 구매했는데 당신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남편이 제 말 안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야당 의원도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았던 걸 제가 보면서 그래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렇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 좀 들어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할 때 항상 내가 상정하고 있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소망의 밑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높은 믿음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정해 놓은 이 기도의 답안지가 도출되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 소망, 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해야 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불필요하거나 혹은 그 소망으로 인해 내 삶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심지어 더 최악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의 대전제는 바로 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흔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내려놓음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그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내 소망, 내 열정, 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밑그림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에 맡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전제가 기도의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한시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행정을 이제 위임받아 가지고 그의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꼭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죠. 좋게 말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 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점점 급성장을 하고 있었죠. 중간에 스데반의 박해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우길성취하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처형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그를 사용시키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혹여라도 그가 탈옥을 할까봐 그의 양옆에는 그와 함께 쇠고랑을 찬 간수가 그를 지키고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경찰이 양옆에서 그를 껴안고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 끼고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간수가 또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철통 보안 같은 상황, 정말 1급 죄수,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 사람. 이 6월절 축제의 기간,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이는 이 축제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사형을 시킬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생명은 약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6일 뒤면은 그는 처형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나가게 해주세요. 나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그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과정이 이것은 내가 꿈일 거야, 환상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로 기도했다면 천사가 나타나 그의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가 자연스럽게 나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나는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본인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여자아이 로데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도 기도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베드로가 여기서 살아서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오해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 모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 이제 남은 생명의 이 기간 동안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 상을 받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즉 그들은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과 맡김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사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생사위주라고 할 때 이 위자를 가운데를 위하여 위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도 주님을 위하여 할 때 이 생사위주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러 이 위자를 맡기다, 위임하다 할 때 이 위자로 썼습니다. 즉 나의 생명과 죽음도 모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 갈망 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 맡겨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엎혀서 긴급한 상황에 엎혀서 갈 때 내가 몸에 힘을 주면은 상대방은 더 힘듭니다. 축 그냥 빼고 맡겨야지 그 사람이 훨씬 들기가 가벼웠단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소망, 그 어떤 목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간증의 주인공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던 한정원 선생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받으셨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분이 아마 다니엘 기도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의족을 달게 되셨죠. 이게 사지가 있는 사람이 그 오늘날 사지가 잘리면 환통, 즉 이제 원래 신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그 약을 드신다고 하네요. 이 환통이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은 어떤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다리가 잘렸을 때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 드렸다고 했던 기도가 도마뱀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뱀의 기도.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이 다리가 조금씩 자라서 마치 도마뱀이 꼬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내 다리도 다시 새롭게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다시 생겨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분이 이제 이 다리가 없어진 것을, 즉 내가 이제 신체 지체 장애를 갖게 되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정원 집사님을 통하여 정말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다리가 자라게 해달라는 그 원초적이고 강렬한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정원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정원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담은 고백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가름했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위대 뜰, 그 우물 안, 비록 이제는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우물이지만 아무리 말라도 우물은 응달이잖아요. 습하고 추워요.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이때 예레미야는 이미 노년입니다. 노년의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33장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때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다 민족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주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된 이 민족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세월이 지난 후, 즉 약속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 모아 그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이 그 우물들에서 벗어나서 일평생을 주님 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유다 민족이 회복되는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었으며,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대부분 다 내 가족, 내 성공, 내 평안,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미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자, 주님께 나를 맡긴 예레미야의 인생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다행히 시위대 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했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선대해줘요. 이게 좀 당신 많이 늙었고 힘들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선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종의 테러리스트,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었다고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사역했던 아나돗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자기 교회 성도들, 내가 개척해가지고 평생을 나와 함께한 성도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를 치고 침뱉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비참한 거예요. 그가 나의 생명에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마치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나는 27살일 나이, 너무나 젊은 나이, 가자마자 죽었어요. 가자마자. 그렇게 참 허망하게 죽었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오늘 우리가 과연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성공과 변형과 영달이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와 나의 소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내려놓음의 기도, 생사 위주 나의 생명과 죽음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날마다 죽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와 최대한 분리하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처럼 나의 소망,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빛같이 빛나는 정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결과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시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이 비록 비루함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내어드려 봅시다. 내 꿈도 소망도 미래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반드시 빛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급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